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럼을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 선생님이 프로들은 드럼을 이렇게 연주해야 돼. 거기서는 4분의 4박자고 8비트를 쳐야 되고 피리는 어디서 돌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노젓는 뱃사공이 노를 짚는 것처럼 연주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겠죠. 비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의 쓰레기가 예전에는 그 한강 옆에 그 난지 쓰레기장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의 그 쓰레기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톤. 100만 톤 여러분 시간 가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5톤 트럭으로 1000대 분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16장, 17장, 21장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신데 옆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횃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물이 되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반으로 나눠진 그 짐승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계약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가 문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뭐냐면 언약 당사자 간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엄숙하고 생명을 건 언약 방법이죠.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타는 불꽃으로 현현 나타나셔서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비열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그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을 그런 수준이 되지 않지만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한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은혜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게 뭡니까? 너가 율법을 지켜야 돼. 너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아.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초점이 자꾸 너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613가지 되는 조항 중에서 나는 단 1계명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성이 있는지를 거울 삼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 613가지 되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축약해서 10계명으로 축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 중 단 1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세요? 부모 공경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 하시지 않죠,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간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형제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그것도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수준을 확 높여준 거예요. 넌 이걸 지킬 수 없다.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의 민족의 정통성은 율법에 있어. 자꾸 그런 형식주의, 전통주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니까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이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 말씀 율법 안 지켰어? 너 구원 취소될 수 있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현승이가 왔으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현승이한테 너 공부 똑바로 안 하면 너 주민센터 가가지고 호적 파버려. 이러지 않죠. 현승이가 어떤 사고를 쳐도 혼을 낼 수는 있지만 너 혼을 낼 수 있어, 현승아. 그런데 너 호적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징계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너 구원 취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최애나 코치님이 아주 훌륭한 코치였어요. 아이들을 전국체전에 이렇게 우승시키는. 그런데 제가 그 코치, 동기들 코치, 후배들 코치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부, 이 언니요, 지금 완전히 지금 두 얼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코치할 때요, 이 언니 엄청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코치는 뭐예요? 힘들어도 이 선수를 우승시키는 코치가 훌륭한 코치죠. 근데 코치한테 선수를 이해한답시고 운동 못해도 돼. 오늘 운동 쉬어도 돼. 그래, 이해해. 얼마나 힘들어. 여기 공감만 하는 코치는 어떤 코치입니까? 망하는 코치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코치가 등장과 함께 오늘 우리 죽었다. 이 코치님이 오늘 우리 엄청 운동시킬 거야.
근데 그 코치님 훈련시키는 목적이 나를 우승시키려고 하는 그걸 이해한다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두렵고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은 그런 떨림이에요. 너가 율법 안 지키면 너의 구원이 취소돼. 그런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를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창세기 본문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16장 말씀 보니까 횃불 언약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 걸고 너에게 한 언약을 내가 내 생명 걸고 지킬게 언약해 주셨잖아요. 16장 가니까 아내 사레가 여보 아들이 안 생겨. 하나님이 10년 전에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생겨.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보자.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하고 동침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도록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근데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너 왜 이렇게 막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직 괜찮은 상황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떨까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가 화가 났는데 여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건 무서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왔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히 살아라. 온전히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가 13년 전에 내 약속을 언약을 믿지 못하고 너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데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너 내 앞에서 완전히 믿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라 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고대 근동에는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현승이 이름 뜻이 제가 잘 모르지만, 현승, 현재, 현실에 승리해라, 이런 뜻인가요? 하준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의 뜻은 근본, 본자의 법본자, 근본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은 본자 돌림이고, 헌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헌병대장이었어요. 그냥 헌병대장 아들이가 헌으로 지으셨대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앞에서 완전히 내 말씀 잘 지키고 살아야 돼, 이제부터. 그러면서 너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너 안에 사라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여러분, 아브람 뜻이 한 가정의 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한 가정의 어머니라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아브라함입니다. 당신 자녀가 참 많네요.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니까 자녀가 참 많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에요. 나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예를 들어서 간판에 여러분 성도가 엄청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부흥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은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예. 성도님 없는데 그 간판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입장에 너무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사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너 이제 엘shaddai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존재 자체를,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이 가정만 건사하는 한 아비가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건사하는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라. 사라에게도 동일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는요 남성 생식기 끝자락을 자르는 요즘 말로 말하는 포경수술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권은,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장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미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 이스마엘의 나이 17세가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엽니다. 졌을 때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근데 우리 21장 볼게요. 8절 10절 말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대요. 희롱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 여종의 아들을 내어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년 동안 내 키운 아들을 지금 사라가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너무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의 말대로 해라 말씀하세요.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리고 훗날에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뤄낸 삶의 원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86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도 이 아들 내가 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됐을 때 이미 남성의 어떤 생식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사라한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초자연적인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닌, 사라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난 아들인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약속을 따라 난 그 삶의 원리로 낳은 이삭. 근데 오늘 21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의 어떠함, 내 방법, 내 생각, 그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자꾸 충돌이 되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순복음 교단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그 DNA가, 제 안에 어떤 DNA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우리 지효가 탁구장에서 놀다가 얼굴 확 긁혔어요. 그럼 제 안에 어떤 안 좋은 DNA가 있냐면,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하나님과 뭐 잘못했지?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아주 쪼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실패를 주셨네. 하나님이 내가 이걸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 통전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율법적인 게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어떠함으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운데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뭐예요? 오래 참고.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폭행하고 감금시키고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에 대해서 한없이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뎌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만들어가고 계신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기까지.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뭐예요? 신의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 그러니까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하갈과
신의 산 이스마엘 하나로 묶어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약속,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갈이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지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열심과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게 흐르냐면 기복주의라는 게 흘러요. 기복주의 뭐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복받아. 너가 이렇게 헌금하면 복받아. 목회자 입장에서 헌금 많이 하면 좋죠.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에 오셔서 헌신 많이 하면 좋죠. 감사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새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오늘 지성이가 학교 갈 때, 오고 가고 할 때, 얘가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그때 제 마음을 막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신 적 많죠? 네. 없어요? 저만 그래요? 다 있잖아요. 우리 최경희 집사님, 우리 현승이가 이상한 여자들 만나면 어떡하지?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할렐루야 잘했어요. 네. 연애 빨리빨리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막내를 보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 우리 혜성 누나님이 저를 되게 믿고 신뢰하세요. 제가 저 살리기 위해서 하준이 대신 죽게 할 수 있어요? 성도님, 저 믿고 신뢰하시죠? 저 살려면 우리 하준이가 죽어야 되는데 하준이 대신 죽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쌍욕하면서 교회 안 나오시겠죠? 미친 목사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신지. 하나님 나 언제 사랑했어요? 말라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땅 봐라.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 그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내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캐치하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로 돌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참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